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나눕니다. 마음밭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표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주일 우리 예담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매일매일 좀 줄이고 또 줄이고 또 단순화시키고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말씀을 좀 늘리고 더하고 시간을 길게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지난 한 주간이 정말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공예배 설교를 제가 합니다. 1년에 몇 번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 강단에 설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끔씩 가는 섬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하루에 몇 번씩 갔던 섬인데요, 그 섬의 이름이 그래도라는 섬입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쪼개고 쪼개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선이 얼마나 감사하냐, 날마다 그래도 하면서 일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희 짧은 설교에 익숙해 있는 우리 예담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길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은혜를 좀 받으시고요. 평소에 우리 길게 말씀을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편하게 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편하게 쉬는 날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과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안식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나러 나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인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안식한다고 하면서 일을 하는 것, 노동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애쓰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그 의미대로 편하게 쉬지 못하는 그런 주일, 그런 안식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노동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먼저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에게 마음을 다오. 먼저 나에게 마음을 좀 다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좀 표현해 다오.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간증하고 그것을 표현하며 전도하는 그런 삶을 좀 살으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안식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 안식이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그 후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지난주 우리가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7절로 31절 말씀을 그냥 짤막하게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 읽으셨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후에 그 이전의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셔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론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형 아론을 만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형 아론에게 고합니다. 그런 후에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보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4장 마지막 절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경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워시피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워십, 예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던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 머리를 숙여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0년 전에 모세가 전면에 등장했던 그 첫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40년 동안 수많은 노동과 핍박 가운데 그 고난이 가중되어질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경배,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그런 경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환경이 바뀌고 그들의 형편이 달라지니까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지막 부분에 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해든 말씀을 듣고 바로가 더 많은 그런 노동과 힘든 상황들을 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중심적인 예배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고 경배하기보다는 단순히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자신의 고통을 그냥 알아주셨다 하는 정도에서 했던 그런 경배와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게
나의 삶 속에서 감사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신뢰와 믿음을 일단은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고비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이 아론과 모세가 이 바로에게 바로 전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터져야 될 포인트인데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입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나의 직장입니까? 혹시 명예입니까? 혹시 체면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할 이유를 말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이어진 2절 말씀의 바로의 반응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당시 애굽에 있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혹은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냥 그런 신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또다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바로 왕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는지. 지난 3주 동안 우리 예담 어린이부 친구들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굴까?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굴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아이들이 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바로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더욱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왕이 이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기서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너희 노동하는 것을 쉬려고 하지 말고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 더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감히 예배라니, 그 핑계로 쉬겠다니. 6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날에 그랬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바로가 그날에, 이제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정말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벽돌을 구울 때 사용하던 지푸라기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직접 죽고 그것을 찾아서 벽돌을 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전에 구웠던 벽돌의 숫자와 똑같이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 두 번 반복해서, 그들이 게으름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한다고.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기꺼이 멈출 수 있습니다. 안식하는 것은 편안히 쉬는 것. 근데 그 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면 조금 더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멈출 수 있는, 나는 자유인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때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기록원들이 우리에게 왜 이같이 하십니까? 라고 바로왕에게 호소했더니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게으르다 이러므로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얽매인 것이 없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고달프고 어쩌면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노동이 되고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읽고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35장 이후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 모든 처소에서 불도 치우지 말라.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니까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불도 피우지 말고 굶어 죽으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불도 피우지 말라 말씀하실 만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시겠다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무엇에든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에게 속하여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무엇인가에 속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내려놓아 보아라. 한번 멈추어 보아라. 노예의 삶을 멈추고 자유인임을 선포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보아라. 내가 행하는 그 행위보다 너의 마음을 좀 다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나에게 표현해다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쉽게 멈추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멈추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불안합니까? 혹시 먹고 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 나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의 삶이 그러합니다. 주의 날에 더욱 내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삶,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안식하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3,000km 정도 제가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3,000km 정도 운전하는 가운데 제가 100번 넘도록 세보지는 않았지만 듣고 또 듣고 부르며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뒤에 있는 가사가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난 한 주간도 제 가슴에 품었던 기도의 제목은 나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작동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제가 살았습니다. 저의 고백과 저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째짜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에 얽매인 자 아니고 무엇에든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날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남 삶 속에서 그것을 찬양하고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